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보통 제가 설교하고 나서 설교의 반응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뭐 설교가 좋았다는 말씀도 별로 없고, 뭐 크게 시원찮았어도 시원찮았다는 말도 별로 없고,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또 반응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반응이 있었어요. 먼저 제 아내가 소리를 왜 그렇게 지르느냐고 이렇게 반응을 해줬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늙은 어미를 앞에 놓고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설교가 좀 적절하지 못했나, 좀 표현을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을 좀 반성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죽음이란 주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런 건 아닐까?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죽는다는 얘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한 게 아닐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게 있죠. 항공우주산업이라 하나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32년에 우리나라에서 달 탐사선을 보낸대요. 달에 직접 착륙시킬 우주선을 2032년에 발사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대요. 얼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 많은 돈을 뭐하러 달에 사람을 보내느냐고, 뭐하러 달에 우주선을 보내느냐고, 그거 가지고 급한 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돈 쓰느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항공우주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 하면 기술 선도형 산업이라 불러요. 달에 착륙선 보내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한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보내는 게 진짜 달에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산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삶이 더 정돈되어지고 바르게 살게 돼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막 그런 것 막 싫어, 나는 지금 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길이 흐트러져요. 바르게 못 살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허탄한 것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한 내년에는 저기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아, 네가 내일 일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고, 그게 다 허탄한 짓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염두에 딱 두고 살아야 그 삶의 계획이 바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절대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음을 응시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생각해보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요, 여러분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간단한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만물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이 변화하고 있는 걸 시간이다, 이 변화하고 있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얼른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변화했다는 거예요. 온 만물이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 시간은 변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모든 만물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작년 우리가 2023년 12월 29일, 그때부터 지금 2024년 12월 29일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1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변화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제 난방기를 교체했거든요. 저 난방기가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설치됐어요. 그런데 그 외양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바꾼 거예요.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낡아진 거예요. 그걸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요.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첫 번째 방향은요, 낡아지는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요. 이거는 모든 만물이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낡아졌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조금 더 낡아졌어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음식도 가려 먹으면 조금 낡아지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지만 이 변화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어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존재들은 다 낡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아이들은 자라드시고 어른들은 늙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은 먼저는 낡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을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도 낡아지는 방향으로 흘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새로워지는 방향으로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시간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방향은 낡아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또 한쪽 방향은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시간 속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맞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점점 낡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젊어지면서 어려질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아이처럼 새로워져야 돼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뻣뻣해져요. 저도 요즘 목이 뻣뻣해서 막 앉아있어 목을 막 돌리고 막 목을 풀려고 난리예요. 몸이 뻣뻣해져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내 속사람은 점점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 겉사람은 뻣뻣해지지만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겉사람은요,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각 정보가 젊은이들에 비하면 한 반밖에 못 본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요.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 통찰이 생겨서 젊을 때 보지 못하던 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시간이, 속 사람의 시간이 새로운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낡아져서 낡아짐으로 시간이 흐르는 거 막을 수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낡아짐의 시간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도록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겉 사람이 낡아지는 것처럼 속 사람도 낡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속 사람의 눈이 더 단순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겉 사람은 낡아져도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향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요? 이렇게 말하죠. 50대는 시간이 시속 50km도 지나가고 60대가 되면 60km, 70대가 되면 70km도 시간이 지나간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정말 신체적으로 시간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예요. 생리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뭐가 변화되었는가 하면요, 의미 있는 사건들이 줄어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 갈 때,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서울 청량리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학교 공부하러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거든요. 그 기차가 서울까지 얼마 걸리는가 하면 7시간이 걸려요. 예전에 많은 비둘기호예요. 왜 7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모든 역마다 다 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7시간 동안 기차에서 졸다가 자다가 책 읽다가 이러면 하루가 너무 재밌게 그 7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KTX를 타면 요즘 2시간 조금 하면 가죠. 우리 울산에서도 금방 가요. 왜 그렇죠? KTX는 중간에 서는 정거장이 몇 개 안 돼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호는 역마다 서니까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인생에서 의미 있고 있었던 사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하자면 정거장이 많을수록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근데 의미 있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시간이 확 지나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는 건 뭐냐 하면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행 가보세요. 여행 가면 하루가 길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집에서 빈둥빈둥 보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건이 많아지면 시간은 점점 느리게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새로운 것, 나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간이 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하던 대로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후딱후딱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걸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지향해야 새로워져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자꾸 배워야 해요. 내가 세상을 이만큼 살았으니까 난 세상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알면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끝까지 나는 성경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리다. 끝까지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그 시간이 알차게 흘러가는 거예요. 삶의 시간이. 하루하루가 그저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내가 과거에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사회가 똑같았어요. 할아버지도 농사짓고 아버지도 농사짓고 손자도 농사지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경험이 손자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는 하루가 바쁘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경험이 손자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새로운 것을 지향해야 돼요. 자꾸 배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제대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요즘 업데이트란 말 쓰죠. 정보를 계속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넣는 걸 업데이트라고 해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고해져요.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눈앞에 와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관습과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발당할 때 유대인들한테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당해요. 신앙의 고백도 새로워져야 하고 찬양도 새로워져야 하고 모든 것이 새로움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어요. 새 노래로.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겠어요? 새로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새로워져야 하고,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이 현재 속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현재에 갖다 맞추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이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업데이트가 자꾸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안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옛날 그대로야, 나는 낡아지는 게 아니고 내 걸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낡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낡아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신앙 고백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움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요.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도 더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야 돼요. 누룩이. 이게 밥을 해서 누룩하고 섞어 놓으면은 뭐가 되나요? 향기로운 술이 만들어져요. 근데 밥을 해서 누룩이 거기 들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죠? 썩어요. 못 먹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룩이 있으면 그 누룩이 우리를 계속 발효시켜요. 그래서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요. 그 누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서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점점 더 발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좋은 설교를 10편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문장이라도 성경을 직접 묵상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하루 10편의 설교를 들어도 여기 들어와서 여기로 다 나가잖아요. 기억되는 거 그저 예화 정도 기억되잖아요. 그건 내 삶을 못 바꿔요.
나를 진짜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빚어내는 것은 내가 붙잡고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묵상과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면서 빚어져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추어져 버리면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과 불안들만 득실득실해서 썩어요. 내면이. 누룩이 없는 삶은요, 부패해요. 그러나 누룩이 있으면 발효가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어느 신학자가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소망 사이가 일치하지 않는 게 인간의 고통이다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여기서 내 뜻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기대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소망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대하고 달랐어요. 난 저 열매 저거 따먹고 싶어 이랬어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하고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할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아가면 점점 나는 그게 일치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명품 인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많이 적었는데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올해 24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막 속상하고 힘든 시간도 있으셨죠. 자, 그럼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그 즐거운 사건들 지금 어디 있어요? 나를 즐겁게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남아있나요? 지나갔죠? 그럼 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일들은 또 어디 있나요? 다 지나갔죠? 그럼 지금은 뭐가 남았나요? 내가 남았죠. 그 일들을 경험한 내가 남았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가 남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뭐가 남느냐?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경험한 내가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남아야 되겠어요? 그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빚어진 사람, 아름다워진 사람, 더 새로워진 사람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아유, 좋아라, 좋아라. 그거 다 지나가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다 지나가요. 문제는 그 좋은 일들 속에서 감사를 배우고 그 아픈 일들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웠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름다움을 향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월 속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다시 정리합시다. 시간은 두 방향으로 흘러요. 하나는 낡아짐으로 흐르고 하나는 새로움으로 흘러요. 낡아짐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같이 낡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육신은 낡아져도 내 영혼은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과거의 것을 집착하고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놓아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잡으세요. 새로운 앞을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새로운 자극을 받으세요. 성경의 해석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낡은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기서 다시 주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누룩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썩는 인생이 아니고 낡아진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 오늘도 너무 소리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시간 속에서 새로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